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고 또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가득 모시고자 현장과 온라인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눠볼까요? 샬롬, 하늘의 평화를 누립시다. 샬롬, 하늘의 평화를 누립시다. 곤고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가득 모심으로 하늘의 평화를 누리는 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 가지고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 보자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2월 15일 주일 큰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행복했던 시간과 힘이 들었던 시간이 있었지만 주님의 사랑은 어느 시간이든 우리를 향하셨음을 믿기에 주님의 날 주님 앞에 겸손히 섭니다. 이 시간 곤고한 시간을 보내는 영혼, 물도 없고 그늘이 없는 광야 그 한복판을 걷는 것처럼 삶에 지친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이 잠시 영혼의 숨을 고르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겸손히 나아가오니 하늘의 평화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빛 안에 깃들게 하시고 그 빛으로 어두운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음성 굳게 듣고 끌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삶 올려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끼지 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연애 탄식 소리 들려. 우리 한 번 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건만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을 주님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정은이 연하주리라. 주님 너를 붙드신다. 믿는 자여 인내하신 우리 구주께서,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영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 연하 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 알고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 그 부르심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고한 가운데서도 노래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한결같은 사랑 찬양합니다. 함께 노래합시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붙드네 주의 포기 않는 사랑이 나를 이기네 주의 조건 없는 사랑이 나를 흔들어 주의 사랑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나는 안전해 안전해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의를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의를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아멘. 우리가 한결같은 사랑 노래하겠습니다.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노래하며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주의 끝이 없는 은혜가 나를 살게 해 주의 쌓아두신 은혜가 나를 채우네 주의 감당 못한 은혜에 내가 잠기니 그 은혜 안에서 그의 은혜 안에서 나 만족해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의를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의를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우리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며 노래합시다. 소망 없어 힘을 잃은 나의 영혼아 너는 그 얼굴에도 웃음을 바라보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오르듯 주를 바라보는 나의 영혼 지치지 않으리 소망 없어 힘을 잃은 나의 영혼아 너는 그 얼굴에도 웃음을 바라보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오르듯 주를 바라보는 나의 영혼 지치지 않으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의를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의를 노래하리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 우리의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나는 살아서 노래하겠습니다.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아멘. 더욱 찬양하겠습니다. 더욱 노래하겠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그 신실하심을, 우리를 향해 십자가를 향해 표현된 그 놀라우신 은혜를 노래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을 주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우리의 소망 되시리. 십자가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내 생명. 우리의 그늘이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십자가 붙들며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십자가 그 그늘 안에
어지러운 세상에서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지만 오늘도 그 그늘날에 십자가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됨을, 예수의 사랑만이 우리의 의지가 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그 소망 붙들고 우리 삶 가운데 새 길을 열어주시는 그 능력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그 십자가 그 은혜 그 소망 붙들고 살아가겠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그 사랑 아버지 그 은혜 그 신실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을 줘 주의 전에 오게 하니 감사와 찬양을 올리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며 늘 부족한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며 생명력이 차고 넘치는 더 큰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믿음이 적어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웃을 외면하며 우리들의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며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며 우리들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사순절을 맞이하여 기도하며 경건한 생활을 하며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병을 낫기를 원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을 고쳐주시고 힘든 가정은 위로해 주시며 소망과 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담대함 믿음을 주시어 성적 사역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어 많은 영혼을 주님께 돌아와 영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쿠바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사명을 갖고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파되기를 기도하며 은혜가 넘치는 쿠바 단기 선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최희종 목사님에게 크신 은혜 허락하시고 말씀이 선포할 때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여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사 우리들의 영혼이 변화되며 샘물이 넘치는 생수강이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참된 교인이 되게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아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예배를 축복하시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 교사 선생님과 전도사님 사역자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찬양을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시며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 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또 이렇게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법을 쫓아 나아가는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엊그제 새해를 맞이한 것 같은데 2026년이 벌써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이틀 후면 음력 설이라고 하는데 별로 분위기는 잘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겨울은 어느 때보다 참 춥습니다. 눈도 이렇게 많이 오는지 오늘 밤에도 또 눈이 살짝 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도 분위기가 많이 얼어붙어 있는 것 같아요. 체감 경기가 너무 좋지 않고 비즈니스마다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난리입니다. 또한 AI로 인해서 IT 전문직들도 계속 해고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할 사람도 없는데 또 일할 잡도 없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어지러운 세상이죠.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까 더 두렵습니다. 세상이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은요, 자기는 사람이 제일 무섭대요. 그래서 그냥 혼자 살고 싶은데 그러자니 외롭고 또 누구와 같이 있자니 괴롭고 외로울 거냐 괴로울 거냐 이 둘 사이에 있다는 거죠. 올해 들어서 아픈 분들도 참 많으셨어요. 기본적으로 감기와 독감에 안 걸리신 분이 거의 없을 정도였는데요. 예전엔 이런 거 걸려도 약 먹으면 일주일 아프고 약 안 먹으면 7일 아프고 뭐 그랬는데 점점 이 바이러스들도 세지는 것 같습니다. 몇 주간 달고 사는 분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도 이런 것들은 지나가는 병이지만 큰 병으로 지금도 치료받고 재활하고 계시고 또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참 곤고한 것 같습니다. 괴로울 곤자에 괴로울 고자를 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로마서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 표현은요, 경제도 안 좋고 인간관계도 힘들고 몸도 아프고 그래서 나는 곤고하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더 본질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로마서 7장 24절 다시 보실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죽음과 사망에 관한 문제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사망에서 건짐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실존적인 고민인 것이죠. 실제로요, 이 곤고하다라는 헬라어 단어 탈라이포로스는요, 고대 헬라 문헌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전쟁 포로들, 전쟁 직접 겪어보신 분은
포로가 된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잘 아실 겁니다. 두 번째는 죽음을 앞둔 사형수들. 세 번째는 극심한 불행에 빠진 자에게 사용되었습니다. 즉 자기 힘으로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는 상태이죠. 근데 사도 바울도 그러한 절망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고뇌가 어떠했는가? 로마서 7장 19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쭉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이 둘이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처절한 고뇌 속에서 24절에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혹시 로마서 7장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즉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에 기록된 헬라어 시제가요 다 현재형이에요. 현재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복음 전도자로서 많은 사역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이러한 내적 갈등을 겪는 것으로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싸웁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과 또 죄의 법이 나로 사로잡는 것을, 이것이 둘이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겪는다라는 것이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아주 좋은 분에게 물어봐도요 똑같은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오, 바울과 같은 분도 이런 갈등을 겪었다니 나만 그런 게 아니었네. 근데 여러분, 이 로마서 7장을요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면 책임 회피 쪽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저도요 바울처럼 선을 행하고 싶어요. 그게 제 본심이에요. 그런데 악이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종종 넘어지고 죄에 빠지고 그런 것이지 원래 제 마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핑계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로마서 7장이 기록되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거리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우리의 연약한 내면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것을 먼저 우리가 잘 파악하고 인정해야 그 다음에 해결 방법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로마서는요 7장만 보면 안 되고 항상 8장과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어떤 성서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경 전체의 말씀이 하나의 반지, 링이라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에 해당하는 것이고, 로마서 전체 16장 말씀 중에서 그 중에 8장은 그 보석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가장 반짝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분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즉 로마서 8장에는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로마서 8장에는 암송 구절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와, 이 말씀도 여기 있었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고난주간에도 전교인 성경 필사를 할 것인데요, 마지막 날에, 고난주간 마지막 날에 로마서 8장을 우리 모두가 한 글자 한 글자씩 필사를 할 텐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7장에서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7장의 가장 마지막 절인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25절의 이 말씀으로 인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합니다. 분명 바로 앞에 24절에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한 다음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갑자기 감사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죠.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런데요, 이 25절의 말씀에는요, 곤고한 인생의 문제를 푸는 힌트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내 마음과 육신이 서로 충돌합니다. 영적 전투는 항상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8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는데 8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왜 바울이 감사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여전히 영적 싸움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정죄함, condemnation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정죄라고 하면 사단마귀가 우리를 고소하고 비난하는 것이 먼저 떠오르죠. 실제로 사단마귀는 우리를 계속 정죄합니다. 야, 네가 그러고도 교인이냐? 너 같은 게 무슨 주의 일을 한다고 그래? 이런 내면의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사단 마귀의 이름이요, 사타나스 또는 디아볼로스, 사탄, 마귀 이렇게 되는데 그 뜻이 고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블레임과 정죄 공격을 끊임없이 해오지요. 그런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에서 정죄, 이 카타크리마라는 이 단어는요, 실제로 법정 용어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 단어는 검사가 하는, 프로세큐터가 하는 기소가 아니라 판사가 내리는 유죄 판결을 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 마귀는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계속 기소를 하고 블레임을 하죠. 또 그 말이 다 맞아요. 귀신은 귀신같이 한다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다 맞는 말을 그렇게 해옵니다. 그런데요, 공정해야 할 판사가 결코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악이 내 안에서 활동을 해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근데 어떻게 결코 유죄 판결을 우리가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까? 로마서 8장 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보실까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 마지막에요, 죄를 정하사. 이게 바로 유죄 판결을 내리는 카타크리노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 카타크리마가 없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에게 대신 죄를 정하사, 카타크리노, 그래서 사형 선고를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실이 나를 위한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자, 지금부터 더 말씀을 잘 경청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초심이 회복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내가 정죄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단계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근데 이 세 단계를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견지해야 할 한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함입니다. 영적 겸손. 자,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겸손히 나 자신의 모습을 주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 저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사망의 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진솔하게, 겸손하게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는데요. 나도 내 목소리로 내 삶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이렇게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 죄로 인하여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정죄 받으셨다라는 말씀을 내가 믿는 단계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믿으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해당이 되는가?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유효하게 되는가? 내가 이 말씀을 믿는다고 진짜 나에게 그런 효과가 임하게 되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지요. 그런데요, 내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영적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나를 위한 말씀.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말씀도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을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근데 어떤 사본에는요, 마지막 부분인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를 나를 해방하였음이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글 성경책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거기에 1하고 어떤 사본에는 나를 이라고 이렇게 풋노트가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또 영어 성경을 같이 번역을 해 놓았는데 저는 New King James 버전을 씁니다. 여기에 Jesus has made me free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판단을 믿는 게 아니라 겸손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실제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여전히 부족해도 연약해도 예수님께서 대신 속량해 주신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자유와 해방이 선포되어도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었죠. 그날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함께 광복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도 여기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나라의 주권이 회복되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해방 이후에도 해방된지 모르고 깊은 산속에 숨어서 덜덜 떨고 있었던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일본 순사한테 잡힐까봐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요, 몇 년 후에 나중에 해방된 것을 그때 알고 크게 당황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 번 못자국 창자국 다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시고 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또 가르쳐 주셨지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무서워 숨거나 옛날에 하던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까?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였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요, 예수님께서 옆에서 말씀해 주시고 못자국 보여주시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온전히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그냥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는가? 여기에도 영적 겸손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매우 센시티브하시고 또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형사들처럼 우리 마음의 문을 꽉 박차고 들어오지 않으시고 노크하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겸손히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을 손님으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곤고하지가 않아요. 설령 앞으로 또 눈이 오고 날이 춥다고 해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나 인간관계,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힘들거나 몸에 크고 작은 질병이 있다 해도, 그러나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심지어 살고 죽는 것도 크게 개의치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알거든요. 나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고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이제 다 끝난 게 아니고요, 매 순간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으면 어느새 다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돌아다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겸손함을 늘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은요, 믿음 좋으신 몇몇 분들의 특권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우리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영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모두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만약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나 매일 매순간 우리가 성령 안에 충만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이 땅에서도 또 죽어서도 누리며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7장에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사도 바울이 탄식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바울과 같은 대사도가 이런 모습을 보이지? 이것이 아니라 이러한 겸손한 자기 고백이 있어야 그 다음에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우리도 겸손하게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정죄함은 검사의 기소가 아니라 판사의 유죄 판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나의 것으로 믿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죠. 내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히 주의 말씀 그대로 믿고 선포할 때에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효력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그리고 이 능력을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온전히 모시기 위해서는 역시 겸손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머리로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깨달아지며 그것을 누리며,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승리하는 영생을 누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찬양,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악보를 보시면서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이해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누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먼저 로마서 7장의 말씀처럼 나의 곤고함을 주님 앞에 다 그대로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나의 모습을 진솔하게 다 주님께 아뢰고, 그리고 로마서 8장에 선포되어진 이 생명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내가 받아 누리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곤고한 인생입니다. 아버지, 우리 삶도 어렵고 힘들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안에서 내면의 갈등을 겪고 있는 아버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의심이 들 정도로 아버지, 우리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어떻게 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해방을, 그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것이 그냥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것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안전하게 하시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온전히 경험한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한 대로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7장과 8장의 말씀을 통해서 곤고한 우리의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고, 또 겸손하게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또한 겸손함으로 성령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 사랑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원합니다. 오 주님, 이 자리에 마가 다락방에 내렸던 그 성령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고되고 힘들다 할지라도 고개를 들어서 주님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겉사람 후패 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다 주님께 내어 맡겨 드립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주인 대신 이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리오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치유하며 회복시켜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창조해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늘 사겠네. 하나님 아버지, 만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슬프나 즐거우나 변함없이 주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아벨의 제사와 같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의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번 화요일은요, 한국의 설 명절인데요.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주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하여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귀한 교제 시간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수요일 애쉬 웬즈데이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올해 첫 소그룹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초심 회복. 올해 참된 교회의 주제 말씀으로 말씀과 삶을 나눌 텐데요. 모임을 통하여서 풍성한 영적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43개의 모든 소그룹은 선교지와 연결이 되는데요. 올해 소그룹으로 모일 때마다 선교지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리시나요? 지금 들리는 이 찬양은 나무엔 씨의 목소리입니다. 잔잔한 감동이 느껴지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 나무엔 찬양 콘서트가 이곳 본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찬양 콘서트는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이 제공되지 않고 오직 현장에서만 진행이 됩니다. 주님 안에서 첫 마음을 회복하고자 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삶의 위로가 필요한 우리 주변의 친구들과 이웃들을 초대합니다. 함께 풍성한 은혜 그리고 하늘의 위로 누리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아이는 조금 더 천천히 걷고 어떤 아이는 조금 더 많은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유아 유치부와 유초등부의 예배와 반별 활동 시간에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곁에서 눈을 맞춰주고 함께 있어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은 스페셜 케어 팀장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박문수 안수 집사님, 정분선 집사님의 장녀 박주아 양의 결혼식이 28일에 말레이시아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교회 같은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생 소식입니다. 강모현, 강승현 집사님의 손녀 시아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이 축복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외에 모임과 행사는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과 함께 이 공고한 세상 가운데에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또 사명을 가지고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힘차게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 또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이웃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